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새 만나이고 예수님 자신이 용서의 포도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이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어가는 소녀를 보고 통곡하는 사랑이 많은 제자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나는 아주 즐거워졌고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따라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시편을 노래했다. 길을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나는 베드로를 불렀다. 베드로, 내가 택한 12명의 사도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싶구나. 그렇게 하시지요, 주님. 그런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나 이틀 밤쯤 될 거야 하면서 나는 근처에 있는 언덕을 가리켰다. 저기 저곳이면 꼭 알맞겠구나.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12 사도는 주님과 함께 저기 있는 저 언덕으로 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음 마을에 있는 작은 호숫가에서 쉬면서 우리를 기다리기로 하겠네. 몇몇 제자들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약간 실망한 표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자, 다음 마을에 가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사람들에게 내가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내가 하느님의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여라. 나에 관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진실하게 말해주어라.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병자를 만나면 내 이름으로 치유해 주도록 하여라. 외로운 사람을 만나거든 내 이름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내 이름으로 먹여주어라. 나를 믿고 나에게 의탁하면서 나의 사랑이 너희들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도록 하여라. 제자들은 흥분해서 웅성거렸다. 그때 말라카이가 물었다. 저희들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다. 나의 말을 듣고서 그들은 이제 다음 마을로 가고 싶은 열의에 들떠 실망하던 눈빛은 사라졌으며 오직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베드로가 유다에게 말했다. 제자들에게 돈을 좀 주게나. 그들도 돈이 필요할 테니 말일세. 난 별로 가진 게 없으니 조금밖에 줄 수가 없어. 유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물었다. 자네들 중에는 돈을 좀 가진 사람이 없나? 사도들에게서 돈을 다 거두어 모아봤으나 얼마 되지 않았다. 베드로가 유다에게 물었다. 자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유다는 풀이 죽어서 돈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이게 전부야. 자네가 가지고 있던 주머니 2개는 어디 갔나? 라파엘이 준 돈주머니하고 자네가 이 돈에서 갈라놓았던 그 돈주머니 말일세. 그건 내가 비상용으로 챙겨두었어. 나는 유다가 더듬거리며 베드로에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마티아를 불러낸 다음 유다에게 명령했다. 유다, 라파엘에게서 받은 돈주머니를 마티아에게 주고 그 돈을 잘 간수하라고 하여라. 마티아는 그 돈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하고 유다는 돈주머니와 헤어질 때마다 짓는 괴로운 표정을 하고 돈주머니를 꺼내 마티아에게 주었다. 나는 유다를 가볍게 다독여주며 말했다. 자, 가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유다야. 우리가 언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쉴 자리를 정하고 불을 피운 다음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는 빵과 포도주와 물만 먹도록 하겠다. 유다는 신음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짧은 교훈을 들려주었다. 하느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배고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의 만나를 보내주셨다. 내가 말하거니와 사람들은 장차 새 만나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만나는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것이야. 하느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목마른 당신 백성들을 위해 물을 주셨지.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장차 하느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생명의 물을 주실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새 만나이고 생명의 물이다. 내 안에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유다는 자기 빵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들고 있던 물에다 포도주를 조금 따르고 나서 말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의 포도주이다. 내가 바로 그 포도주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따라서 기도를 시작했다. 식사를 하면서 필립보가 말했다. 주님, 아까 하신 말씀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진리를 알게 하여서 그들 역시 천국의 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여라. 옆에서 심각하게 듣고 있던 요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주님,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토마스도 거들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될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언젠가는 빛이 너희들의 마음속을 비출 것이고 그러면 내 말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단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서야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 대부분은 내가 한 바로 이 말을 위해 너희의 전부를 바치게 될 것이다. 작은 야고보가 젊은 열정을 토해내며 말했다. 그럼 식사 후에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합시다. 작은 야고보는 나이가 어렸지만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작은 야고보의 말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 언덕을 산책하고 있었다. 산책을 하면서 내 앞에 놓인 일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데 필요한 힘과 그때에 이르러 어머니께서 필요로 하실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께서 군중 속에 끼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따라 걸어가시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토록 참혹한 일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겪어야 할 극심한 아픔을 보았다.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머니의 넘치는 슬픔을 보았고 죽어가는 나를 지켜보시는 사랑의 힘을 보았다. 바로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는 숲 뒤에서 들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지만 나는 그곳으로 갔다. 숲 안쪽으로 들어서니 거기에는 어린 소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선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저를 도와주세요. 피가 멎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소녀 곁에 무릎을 꿇고 피를 많이 쏟아서 너무나 가냘프고 창백해진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선생님, 만약 제가 죽으면 제 아기를 돌봐주세요. 소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얘야, 내가 너희 둘 다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하마. 그리고는 소녀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소녀가 얼마 못 살 것을 알고 내가 물었다. 너희 식구들은 어디에 살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아요. 하면서 그 전날 제자들이 간 방향을 힘없이 가르쳤다. 너는 왜 여기에 이렇게 혼자 있어? 애처로운 소녀를 다독이며 물었다. 식구들이 절더러 아기를 죽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소녀가 흐느껴 울다가 이 예쁜 제 아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식구들이 왜 널더러 아기를 죽이라고 했느냐? 그것은요. 제 아버지가 이 아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소녀는 심하게 흐느꼈다. 식구들은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죽이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얘는 제 아기예요. 아무도 아기를 죽일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나는 그 소녀한테서 보았다. 제 대신에 제 아기를 돌봐 주실 거죠? 네? 소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래, 약속하마. 나는 소녀와 아기를 품에 안고 말했다.
말했다. 너희 둘 다 이젠 안전하다. 그때 소녀가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녀와 아기를 안고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다. 소녀는 아기가 죽어서 나온 줄도 몰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소녀처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린 엄마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너희는 생명으로 일치하였고 이제는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죽음으로써 일치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며 오랫동안 그들을 안고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아, 이리 와주지 않겠느냐? 나를 따라왔다가 근처에 숨어있던 큰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다. 그들은 나무 뒤에서 나왔는데 눈앞에 놓인 전경을 보고는 울기 시작했다. 내가 이들 모자를 묻어주는 것을 도와야겠다. 라고 하자 큰 야고보는 무릎까지 꿇고 통곡을 했다. 저렇게 예쁜 아이들인데 하며 큰 야고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요한이 큰 야고보의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다가 같이 울었다. 얼마 후 소녀와 아이의 시신과 함께 짐을 모아서 우리가 파놓은 무덤 안에 넣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그들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면서 흙을 덮었다. 침묵을 지키며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한이 입을 열었다. 같은 식구끼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 가족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내 대답을 끝으로 우리는 야영지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침묵을 지키며 이 일에 대해 묵상하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소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죄를 죄로 덮으려는 소녀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